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의 비유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행복한 결말과 슬픈 결말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셔서 행복한 영원한 결말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함께 하늘에 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도록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족 여행한식 그 사진이에요. 뒤에는 알프스 산이 보이죠? 거기가 이 알프스 산 중턱까지 기차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내려보니까 광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죠? 사진을 제가 찍었죠. 항상 이 좋은 사진은 제가 없어요. 뒤에는 알프스 산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산 꼭대기까지도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일이 뭘까요? 표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여행하려면 8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표부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 달력 옆에 딱 걸어놔요. 우리는 때가 되면 간다. 이름이 다 있어요. 중간에 보면 가족 이름이 다 있어요. 경호, 정경호 제일 먼저. 표를 안방에 딱 붙여놓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가는구나.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간다. 확실한 그 안심, 확신 듭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표만 구입해서 이름을 올려놓으면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모두가 저희가 다 알바했어요. 그게 다 우리 딸도 아르바이트하고 비행기표 여행 경비 보고 다 일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도 이제 형제들끼리 여행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표. 그러면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표를 구입해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그 일생에 그 한 번, 두 번 있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확실하게 표만 구하면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데도 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방에 딱 걸어놓고 때가 되면 내 이름이 다 예약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면서 하늘에 다 그 영원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확실하잖아요. 안심되잖아요. 힘들어도 우리는 참고 희망을 갖고 기쁘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행 표가 티켓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티켓 얘기는 안 나오지만 확실한 표가 되는 준비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제목과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이 비유가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우리 다 잘 아시죠? 이 밤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직접 이렇게 오고, 그럼 신부는 친구들과 기다렸다가 등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행렬을 지어서 신랑 집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인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어떤 것 공통점이 있습니까? 등을 가졌어요. 다 처녀예요. 기다렸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여분의 기름. 이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똑같았고,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분의 기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어요. 그렇죠?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고 모두가 다 졸며 자게 되고, 나중에 막상 왔을 때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가고,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처녀들은 행렬을 지어서 등을 밝히면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분의 기름, 눈에 잘 안 띄었던 그 여분의 기름이 영원한 운명을 갈랐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과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하죠. 시험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을 어떻게 됐다고 문자로 와요. 되게 잘한 친구들이 문자를 주고, 잘 못한 친구들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꼭 나오니까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된다, 찍어주는 문제들, 그건 정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번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초대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라고 미리 찍어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것만큼은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녀인 것, 순결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재림 신자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찍어주셨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이 성령 하나님, 그 여분의 기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가? 로마서의 핵심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갑자기 이런 그 슬픈 절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7장까지 그렇게 은혜롭게 구원에 관하여 설명을 잘 해오던 바울이 갑자기 중간에서 너무나 슬프게 비통한 절규를 해요. 절망적인 절규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은혜롭게 로마서를 잘 쓰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도 알겠고 간단해요. 이 슬픈 절규는 간단합니다. 이론은 빠삭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도 알겠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알겠고 순종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픈 이 절망적인 절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긴 알겠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달라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말씀과 이것들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세요. 그분 성령이세요. 능력의 근원을 알았어요. 성령이세요. 여기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죠. 정죄, 칭, 사망, 생명, 범법, 순종, 속박, 해방.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곧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곧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 말씀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 있게 이 바울의 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 가능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하늘과는 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전 설교도 간단해요. 이제 10분 안에 좀 마쳤으면 좋겠네요. 미련한 처녀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실수했을까요? 준비를 못했을까요? 그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물 교훈 있는 말씀을 잘 찾아봤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해요? 정말 밤늦게까지 잘 찾아봤어요. 두 가지를 찾았어요. 잘 보세요. 이거 안방에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기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 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서 며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게 며칠 후가 되거든요. 3, 4일 차이밖에 안 나요.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늘의 선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로의 계단에선 헌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굴복, 헌신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결정적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열천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실진데 이게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으로 주시지 왜 이런 순종과 굴복과 헌신과 이런 걸 필요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귀한 선물이라고 해도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해드려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께 제 자신 맡깁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그 놀라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헌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맡겨드리는 거, 동의,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의해야 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문 중에 굴복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 먹고 정말 할수록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도록 헌신하고 맡겨드리고 순복하는 게 좋은 일인 줄 아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어떤 애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진이 얘기 더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적응해 가고 있어요.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제가 그 말씀 드리려 사실은 상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체험을 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면 돼요. 여기 배칠러 목사님 What changed this caveman 그랬죠. 무엇이 이 동굴인을 변화시켰는지 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읽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룬 이것은,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수적인 재림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가장 앞장서서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그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여기 이 책에 소개를 하셨었어요. 이분이 다른 건 다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 힘들어서 침례 준비하는데 담배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어느 날 가지고 있던 낡은 트럭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트럭 한 대 주시면 담배 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본 적은 없다. 마음의 귀로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날은 그 낡은 트럭 속에 메아리 치는 음성을 들었다. 트럭 한 대를 위해 담배를 끊겠다고. 나를 위해서 끊을 생각은 없고,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그를 위해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니, 그는 내게 해로운 것만 버리라는 것인데. 이분이 생각을 하시다가 담배 습관을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할 때, 정말 헌신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헌신하는 것, 동의해드리는 것. 두 번째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간단해요.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충만하려면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 성령과의 교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못하신다면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설교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이 말씀 필요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를 대수롭게 잊지 않게 여기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성령과의 이 교제보다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반대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무난한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초신자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다 아는 건데, 나 다 읽었던 건데 방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결핍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분의 기름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성령의 결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히려 성령이 결핍되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왜 성령이 결핍해야 되는지 모르고서는 결핍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달랐어요. 대가들은 다릅니다.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달라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고,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해서 천사도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 들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또 금식기도 하면서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바울은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성경 좀 갖다 달라고. 신앙생활의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이제 어느 정도 나는 무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과의 교제를 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분은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 봉사하려고 신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선교 활동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을 겸해서 스탠리라는 기자를 미국 신문사에서 파견했어요. 이분이 갈 때는 무신론자로서 갔는데, 단순히 이 선교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리빙스턴 취재하러 간 건데 이분이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간략하게 썼어요. 런던에서 가장 무신론자였던 나는 아프리카로 갔다. 하지만 내가 그를 만나 몇 달을 그와 지내면서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신앙심, 고결함, 열정, 성실함을 보고는 비록 내게 믿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지켜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 가지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실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무언의 최고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보여주는 생활을 통하여 감동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873년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와중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신앙의 대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성경 다 아니까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 노인, 그 신앙의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노년에 성경 좀 갖다 달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하면 할수록 신실하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고 굴복하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드림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교제하는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성령과 늘 교제하시는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슬기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